자, 오늘은 또 성경 해석 시리즈 8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입체적인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입체적인 구절들은요, 겉 문장만 보고는 단박으로 해석되기가 좀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단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그러면 이제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같이 이해한 다음에 해석돼야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의 말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 9장 27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단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읽어보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요 구절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이제 이단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능히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능히 지킨다, 확신한다. 이거 역시 강한 긍정이죠. 그러면 바울이 나는 지옥 갈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능히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해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옥 가는 걸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한글말로는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수한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지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위에 우리가 경외감을 갖는 거.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해야 된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온 걸까? 그 구약 성경부터 쭉 살펴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볼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지옥 보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내가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은총을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내가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진 않겠지만 사람의 매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거 책갈피 하고서는 한번 쭉 제 설명을 따라오시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지옥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4장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순교자 아벨이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을까요? 바로 아담 부부겠죠? 자, 그리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아니에요. 문맥을 보고 회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불신 때문에 이방 왕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게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불신했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을 가보면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서 멈췄죠. 그래서 1, 2절을 보니까 레아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50절과 51절을 보니까, 자,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범죄하였다. 그럼 우리가 모세가 지옥 갔다고 해석할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성경의 저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은 어떨까요? 교만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이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바랍니다.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살이 발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범죄하니까 이 나병이 미리암에게 걸려요. 자, 그 다음에 기드온 어떻습니까? 기드온은요, 자, 사사기 9장 5절을 보죠. 자, 기드온이요,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무슨 벌을 받냐면은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 이제 기드온이에요,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드온이 우상 숭배를 종용해가지고 70명의 아들들이 몰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 30절에 입다는요, 본인이 서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에 삼손 16장 20절입니다. 자, 들릴라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삼손이 지옥 가는 걸까? 2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눈 뽑히고 맷돌 돌리게 되었어요, 삼손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지옥 간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구원이 사도에 의해서 보증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에 의해서 구원이 확인된 사람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도에 의해서 구원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의 조상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네 왕위가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세요. 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라고 말씀이 선고를 받아요. 그럼 다윗도요, 죄를 저질러가지고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죽임당하고
친족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또 친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대낮에 강간이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하는 등의 징계를 당해요. 이 다윗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또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무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죽임당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자,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외쳐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라.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지옥 간다는 말일까?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자, 남유다에 온전한 왕이 4명이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이죠. 역대하 15장을 보면요. 역대하 15장 17절, 역대하 15장 17절. 자, 성경이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 16장 12, 13절을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여기 보면 아사가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가지고 병 걸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자,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는 평가를 히스기야가 받아요. 그런데 32장 25, 26절을 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31절에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결국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해가지고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불순종할 경우 무서운 심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가 절단당하거나 삼손처럼, 아니면 병들거나 아사처럼,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니면 나라가 멸망하는 등 솔로몬이나 아니면 히스기야처럼요.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만 그 택자 자신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솔로몬 얘기 나왔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자, 솔로몬이 그의 이방 여자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 경고했는데 그래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걸까요? 이 사람은 성경에 저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간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솔로몬을 쓰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치하신다. 이게 사실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버리다라는 거예요. 버리다. 버리시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이 길에서 벗어날 경우에 정신을 차리라고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지옥 보내시지는 않아요.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자, 나는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인생의 채찍으로 전쟁에서도 지게 만들고 죽임도 당하게 만들고 병들어 죽게도 만들고 신체가 절단되기도 만들고 나라가 망하기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지금 바울은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도 설령 사도랄지라도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택자가 지옥 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택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심판, 죽음도 끔찍하겠지만 정말 끔찍한 심판이 뭐냐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행하면은 영혼이 파리해져요.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하셨는데 죄를 저지르면 네 영혼이 황폐해진다. 또 네 건강이 황폐해진다. 네 자신이 황폐해진다. 네 나라가 황폐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자신이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심판이 꼭 죽어서만 일어나는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수많은 카드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의 자손들끼리 서로 전쟁할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드렸던 예화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데 이게 호적에서 판해질까봐만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내릴 수 있는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 내리시면 너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해보고는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권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두렵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도 12장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 무섭게. 근데 왜 징계하느냐? 친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꼭 나를 지옥 보낼까봐, 호주에서 파낼까봐 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 동시에 확신을 동시에 가집니다. 두려움과 확신을 동시에 가져요. 이게 성도예요. 두려움만 가지면 이단이고요. 반대로 확신만 가져도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제 맹신이죠. 그런 경우는 확신이 아니고. 참된 성도는 확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도 지금 이중부정이 등장했거든요.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뒤집으면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자는 모두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 사건 때도 그랬고 겟세마네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죠. 자,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랬던 이례가 없습니다. 그랬던 예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지옥 갈까봐 아니라 징계하시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